오늘은 35억과 2천원 사이, 35억과 2천원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좋음은 상대적일 수 있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로이, 어떤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에요, 로이한테? 그렇죠. 착한 사람.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착한 사람, 어린이 용어로 착한 사람, 우리 성인들 언어로 이타적인 사람일 수 있죠. 로이가 잘 아네. 네. 이타적이란 말이 좀 모호하게 들린다면 반대적 의미를 가진 이기적이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평판이 좋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일 거예요. 이기적이다. 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일 수도 있죠. 아, 그 사람 참 이기적이야. 아, 그 친구 참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그 다음에 상종하고 싶지 않아. 겉으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람은 그나마 빨리 확인할 수 있으니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문제될 게 없죠. 문제는 이런 다음에 소개할 유형이 문제가 됩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는 유형들. 대부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입는 모든 대부분 관계는 이런 관계에서 와요. 아끼고 믿었고 내가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이런 배신이 얼마나 아프면 우리는 내 등에 그 사람이 뭘 꽂았어라고 얘기해요? 비유적으로 칼을 꽂았어, 빗을 꽂았어. 이제 얼마나 그게 아프면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칼을 꽂은 것처럼 내 마음에 너무 크게 상처가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 사람이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연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친했던 언니, 동생, 또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을 위장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보고 확인하거든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밑바닥을 가장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있어요. 용빈아, 어디야? 남성들의 바닥을 볼 수 있는 장소. 어딘 것 같아? 군대예요, 군대. 예. 지금은 그나마 다 이제 지금은 조금 괜찮아요. 그래도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또 군대 가는 사람들은 또 입장이 다르니까. 우리 때는 이등병부터 시작해서 병장까지 다 같은 내무실에서 생활했거든요. 지금은 다 같은 계급만 사용해요. 그러니까 좀 편해요. 근데 그때는 고참들하고 다 지내니까 고참들의, 남자들의 인성의 바닥을 볼 수 있는 데가 군대예요. 힘드니까 자기의 온갖 그 못난 것들이 다 나와요. 그 추접스러운 것들이 다. 작은 이익 앞에서 얼마나 추접스러운지 바닥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제 모습을 확인했던데요.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제 자신을 확인하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왜냐면 그 군 안에서 문화가 있으니까 그 문화가 나를 덮쳤을 때 어쩔 수 없어가 첫 번째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했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바꿔야지. 그래서 엄청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 내가 당한 만큼 아래 후임병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사람들이 저보고 미친놈이냐, 때로는 그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 거야. 똑같이 돌려줘야 되는데 나도 당했으니까 당한 만큼 돌려줘야 돼. 그런 심리가 있는데 그런 게 바로 이제 군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 대부분 극한의 상황에서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알아. 그 사람이 화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극한의 상황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면, 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저의 본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그때 캐치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런 모습의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캐치를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가장 힘들 때 떠나가는 사람들 보면 돼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힘들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주변에 있나? 내가 힘들 때 떠나가나? 확인해 보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거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인간관계를 적정하게 갖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를 다 잘해야지 생각하는데, 저도 지금 46이잖아요? 살아보니까 모든 인간관계를 잘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냥 좀 흘려보내, 인간관계를 흘려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도 인생이 모자라요. 굳이 막 다, 내가 인간관계 이 사람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는 좋은 인간관계와 비슷한 상황이 나와요. 오늘 본문을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의 시대가 고대 사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대를 나눌 때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누죠. 근데 고대라고 이야기하면 중세가 시작되기 전까지 고대 사회야. 이 고대 사회는 물론 중세까지도 있었어요. 고대 사회는 뭐가 있었냐면 종이 있었어요. 종. 집에서 부리는 종, 사람인데 계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과 종이 있었던 시대예요. 오늘 본문은 주인과 종의 인간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몇 년간 해외에서 거주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종들을 불러요. 재능대로 큰 자산을 종들에게 맡겨요.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럼 달란트가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센스가 있는 분은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캐치했겠죠. 1달란트. 말을 해. 얼마, 로이야? 2,000원? 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아깝게 지나가 버렸어. 근데 잘 맞췄어? 네, 네. 2,000원? 네. 현금 시세로 하면 35억이야. 1달란트가. 금 1달란트가. 그러면 1달란트 맡겼다는 것은 물론 이제 지금 화폐의 가치하고 다 똑같이 따져볼 수는 없죠. 근데 금 시세로만 본다고 하면 현재 시세로 보면 35억이에요. 금 1달란트 맡긴 사람은 35억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5달란트면 얼마예요? 170? 로이어 170? 기다려줄게. 해봐. 170? 괜찮아. 그렇지. 맞았어요. 175억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1달란트도 엄청 큰 돈이고 5달란트는 더 큰 돈이에요. 근데 비교할 게 아니죠. 어차피 다 큰 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많은 돈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주인하고 종하고 관계가 어때요? 신뢰가 있는 거야. 적어도 주인 입장에서는 종들을 신뢰하는 거야. 왜? 가지고 있는 것을 맡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제 몇 년 후가 지났어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자산을 맡긴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너 그 돈 가지고 얼마의 수익을 남겼어? 은행에만 넣어놔도 금리가 있으니까 많은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 5달란트로 장사를 해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럼 전체에 몇 달란트예요? 10달란트인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라. 아우, 잘했어. 네. 근데 되게 어색하게 칭찬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 175억을 남겼는데 뭐라고요? 적은 일이래요. 적은 일. 네. 적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똑같이 2달란트를 남겼어요. 또 똑같은 칭찬을 해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얘기해요. 착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금 한 달란트 35억 받은 종이에요. 이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다 묻어뒀대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행에만 맡겨도 금리가 있으니까 이자가 얼마를 붙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줬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뭐라고? 당신이 무서운 사람이고 당신이 좋지 않는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좋지 않는 주인이 종에게 35억을 맡길 수 있나요? 여러분의 일반적 상식을 가졌을 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의심 많고 좋지 않는 주인이었으면 단 10원도 안 맡겨요. 왜?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근데 종에게 이렇게 맡겼다는 것은 주인이 종들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예수님이고 달란트 받은 종들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분이 잘 상한 사람도 있죠. 여러분 주변에. 나 기분 나빠. 왜? 누가 있어? 채로이야? 아니야. 그래, 로이는 누나 칭찬했는데 기타 잘 친다고. 그 주변에 기분 나쁘다고 자주 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그 기분 나쁘다고 자주 얘기하는 사람의 인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기분 나쁘다는 얘기를 자주 할까요? 적게 할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 알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인성이 어떤지. 인성이 좋지 않는 사람들일수록 기분을 많이 나빠해요. 신기하죠? 여러분 길가에 가다가 조폭들이 쳐다보고 지나가는데 너 이리 와. 왜 그냥 보고 지나가는데 그 바라보는 눈빛이 기분 나쁘다고 얘기해요. 그 바라보는 눈빛이 뭐가 기분 나쁘다고 뭘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성이 좋지 않는 사람일수록 기분 나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반대로 인성이 좋은 사람일수록 기분 나빠하는 게 적어요. 이상하죠? 네.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일수록 기분 나빠하는 것들이 많다고요. 오늘 이 종이 그런 사람이에요. 주인이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네.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여기서 달란트는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이 사명에 크고 작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175억을 맡기고도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얘기해요. 이 관계에서 중요한 건 충성이에요. 충성. 자발적 순종. 네. 그래서 한 달란트 우리가 보통 알고 있을 때 이 액수를 몰랐을 때는 어떠죠? 한 달란트 너무 적게 받아서 이 사람이 서운했나? 35억이라고요. 적은 돈이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니겠죠.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계획을 맡기셨어요. 달란트로 맡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맡겨졌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다만 우리가 각자의 삶에 매몰되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묻어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에서 헌금하는 것들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 부자들이 와서 큰 금액의 액수에 헌금을 했어요. 하지만 한부모 가정에 홀로 된 여성이 와서 2렙돈을 넣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보편적인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발언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12장 4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얼마를 넣었다고요? 2렙돈을 넣었는데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상해지신 걸까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제자들도 모두 의아해요. 아니 어떻게 이 2렙돈 넣었다고 예수님께서 얘기도 해주셨어요. 얼마인지. 2렙돈은 얼마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2,000원이에요. 2,000원. 2,000원 헌금했는데 제일 많이 헌금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의아해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이제 성경에 나온 표현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중 생활비 전부를 넣었대요. 그 2,000원이 그 여성의 전부였대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액수, 이런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다 뭐에 집중하죠? 액수가 집중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얼마를 헌금했대. 교회에 뭐 얼마를 헌물했대.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 망하는 길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죠. 지금 내가 드리는가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여인이 드렸던 2렙돈 드린 것 때문에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것, 여러분에게 생활비 전부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도.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작용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35억을 맡기고도 적은 일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2,000원을 가장 큰 돈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원래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들이 있으면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동부 아이들 가장 싫어하는 게 달란트 시장이에요. 달란트 시장을 왜 싫어하냐면 이 달란트 시장 때 자본주의 시스템을 가져다가 똑같이 적용해요. 달란트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달란트 받은 달란트, 개인 달란트를 다 가지고 가서 들어가서 사요. 자기가 30달란트 있든 20달란트 있든 10달란트 있든 모든 물건을 다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달란트 시장의 모습인 거예요. 자본주의 시스템하고 다르게. 내가 10달란트 있든 30달란트 있든 모두가 다 똑같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너 10달란트만 사. 너 그만 사. 너 없잖아. 이제 그만 사고 나가. 다른 애들 잠보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면 애들은 하나님 나라도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거죠. 무슨 하나님이 장사꾼이에요? 그렇게 하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잘못된 생각인 거죠. 하나님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자발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삶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하나님 내가 하는 이것을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이 하는 계획은 나 필요 없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했던 이 일들을 이루도록 당신은 도와주는 역할만 하세요. 더 이상 내 삶에 개입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은 그냥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것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지구라는, 사실 지구는 별은 아니에요. 우리가 별이라고 관용적으로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별은 자발적으로 빛을 낼 수 있는 것들을 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별은 아니라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행성인 거죠. 태양이 별인 거죠. 엄연하게 따지면. 그리고 제가 그랬죠. 관측 가능한 이 은하가 몇 개가 있어요. 2조예요, 2조. 이 큰 우주 안에, 이 조그마한 태양계 안에, 이 조그마한 지구 별 안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우리는 상대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핸드폰이 있고 차가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하루에 한 끼를 먹지 못해, 또 신발을 신지 못해 맨발로 걸어다니는 그 가난한 소녀의 기도와 하나님 제발 그만 먹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다이어트 하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떠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와, 너 진짜 너무한다, 이런 생각 안 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어요. 그 계획들을 묻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그 일에 대한 응답하지 않고 여러분이 악하고 게으른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 한 달란트를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너희를 내 자녀로서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맡기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너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겠다고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모른 채 하고 내 욕망만 따라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행복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 욕망이 자기 삶을 또 집어삼켜요. 제가 삶을 살면서 보는 그냥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결론. 네. 명절도 보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커다란 사명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혹시 이것들을 놓치고 살지 않았나? 이 긴 명절 기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세요? 제가 그걸 놓치고 있진 않았나요? 네. 그리고 생각하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께 성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